이재명 대통령의 선언대로 앞으로 12월 3일은 국민 주권의 날로 제정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도 국가라는 거대한 배의 조타석에 앉아있는 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을 시정하여 올바른 쪽으로 가게 하는데 큰 빛을 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이 없이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서 평화적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의 민주주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스님들께서 서울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정치적 문제든 환경 문제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함께해 주신 일이 이제 돌아보니 더욱 새삼스러운 의미를 띠고 다가옵니다. 저는 지난 1.23 친위 쿠데타 때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미사 후 아무것도 모른 채 늘 하는 대로 약 2시간의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혼자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서야 밤사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한 일들이 기막히게 얽히고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내놓고 군대의 탱크와 총칼을 막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께 참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의 수거 대상이 되어 있으면서도 온갖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 오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이번 친위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길게 보면 눈꼽만한 일이 저희 기억 속에도 떠오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던 때 그런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었었는데 마침 몇몇 수녀님들이
서울의 시위 현장에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갔었죠. 가서 약 10시간을 도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쪽 다리를 다쳐서 바닥에 앉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고 수녀님 한 분이 안에 공기를 채운 둥근 방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몸이 계속 움직였고 그 때문인지 돌아와 잘 때 밤새도록 토하는 등 심한 후유증을 알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오랜 동안 길바닥에 앉아 다른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볼 때마다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라 견딜만 했는데 엄동설안에 은박 담요, 키세스라고 하던가요. 한 장을 뒤집어 쓰고 눈 속에서 버텨내는 분들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는 분들이라는 느낌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미사에서 우리가 방금 들은 이사야서 25장의 한 대목은 1.2.3 국민 주권의 날에 더없이 잘 어울려 보입니다. 그날 만군의 주님께서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에게 잔치를 차려주시리라. 살진 고기를 굽고 술을 잘 익히고 연한 살코기를 볶고 술을 맑게 걸러 잔치를 차려주시리라. 이 산 위에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을 가리던 너울을 찢으시리라. 민족들을 덮었던 보자기를 찢으시리라.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없애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벗겨주시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다. 아직 현실이 되지는 않은 먼 미래의 희망. 그리고 마태복음은 야훼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을 그 질병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굶주림 때문에 쓰러질 뻔한 사람들에게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음식을 차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연한 살코기를 굽고 맑게 걸러주신 마련해 주셨다는 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해 주신 빵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술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빵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시는 당신의 살 이야기로 이어질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몇몇 신부님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1.2.3 친위 쿠데타와 그런 일이 없었으면 대통령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던 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까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소년공으로서 노동 현장의 어려움을 겪고 그 밖에도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삶,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시장 도지사가 되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쌓은 체험이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그분을 만들어 왔구나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어떤 이론적 공부도 고통만큼 한 사람을 속 깊이 만들 수는 없다는 것, 한 사람을
보수나 진보 중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싶은가, 보수라는 말 그대로, 아니면 그 상황을 벗어나 앞으로 가고 싶은가, 진보라는 말이 그렇듯이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사실도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는 없다. 한쪽을 섬기면 다른 쪽은 종으로 부려먹게 마련이니까 그것이 하느님이라고 해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희명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과 또 아니고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잊고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높은 곳에 살게 해주십니다. 그분의 덕으로 우리는 모두 높은 곳을 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서 걸어가는 그 외적인 모습 그대로 땅은 비록 발로 굳게 딛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에 두고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자기의 마지막 목표점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며 주님의 소리를 봉헌하십시다.